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 물질의 생명을 주시든 건강의 생명을 주시든 내 영혼의 생명을 주시든 내 가정에 뭔가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뭔가 우리의 믿음의 방법을 보시고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방법 속에서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누구라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정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죽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은 절대자시느냐, 아니면 그렇게 생각 않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이 예배는 절대자 앞에 드린 예배이다. 내가 기도를 하나 해도 나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내가 뭔가 하나를 움직여도 내가 절대 내게 생명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께 하는 믿음을 보일 것이냐, 그 태도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이 차이인 거죠. 사람들은 나는 가만히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지 생각하다 보니까 막연한 기대로 세월을 허송세월합니다. 5년 10년 지나가 버립니다. 더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봐야 아무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용없으니까 교회를 그만두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비방하기도 한다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생명 주실 때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이유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마치 종부려 먹듯이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종부려 먹듯이. 그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절대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생명은 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된 것은 내가 노력에 의해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됐다, 이것을 시인하고 인증하고 인정하여서 보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들 보세요. 스스로 큰 줄 알아요. 스스로 잘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내가 잘나서 스스로 잘 된 줄 안다, 그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키우기, 그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을 잘 몰라요. 부모가 어떤 심정으로, 내가 커서 내가 잘 걸으면 내가 커서 걸은 줄 알아요. 그 자식이 걸음마를 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심정과 고통과 수고와 눈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된 것처럼 생각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단 하나의 생명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생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내가 얻은 생명을,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고. 뭘 바라고요?
그 한 가지, 네가 받은 생명을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 한 가지를 바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 너는 생명을 받은 후에 너는 내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다고 너 인정하겠느냐?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느냐? 그거 하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이 안 들었어요. 대단한 지금 수고가 들었습니까?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를 못합니다. 그거 하나, 그거 하나님이 이거 주셨어, 나 하나님을 인정해 봐, 이거 하나님 되게 역사해 주셨어. 그게 돈이 들기를 합니까? 시간이 들기를 합니까?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소비가 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하네. 그 조건 하나 주시는데, 생명 주시는 절대적인 이유를 그 하나의 조건으로 삼으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유자시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시다.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생명도 명령도 누구에게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가 앉고 일어서시, 그가 때론 앉기도 하고 일어서시는 것은 다 누굴 위해서 하시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시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피조물 따위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시기도 하고 오시기도 하고 앉기도 하시고 서시도 하는 분이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할 때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뭔가 생명을 받아내려고,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뭔가 움직이지, 내가 힘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로 직장 다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은 내가 뭔가 힘이 부족하니까 배우기도 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일하기도 하고, 힘이 부족하니까 때론 좋은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주인과 종.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자기 곳간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종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종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기가 먹고 살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 곳간에서 자기가 열쇠를 열고 꺼내서 먹으면 돼요. 다 곳간이 다 내 건데 뭐가 부족해요? 필요한 거 다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 자기 곳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것을 먹고 살겠어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곳간에서 나오는 양식을 종은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는 곳간도 없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시작. 창조주와 피조물. 여러분, 창조주는 주인이에요. 그러나 종은 뭐겠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된 우리는 피조물,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종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창조와 피조물의 절대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이 뭡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죠. 운명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은 변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은 운명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정해진 거예요. 에이, 우리 부모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아빠 할게. 내가 엄마 할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왜? 이건 뭐기 때문에? 운명이기 때문에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못나도 부모, 잘나도 부모,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가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이니까 내 곳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상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은 종을 주시고 우린 종이란 뜻인 것입니다. 주인집에 있는 종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뭐겠어요? 자기 주인집에 있는 종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비결은 주인의 곳간에서 무엇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양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종들에게 끊임없이 주인은 그저 일을 위해서, 종이 예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종이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뭐하러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꺼내주는 목적이 뭐겠어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집에 있는 종이라면 그는 굶어 죽지 않아요. 종이 수고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지어서 먹었다고, 사모리가 열심히 부엌에서 뭔가 지어서 먹었다고 그게 사모리 겁니까? 그게 종 겁니까?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지금 주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기 위하여, 내 소쿠리에 담기 위해, 어느 그릇에 담기 위해서 허리를 숙였다고 그게 자기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허리를 숙이는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고해서 뭔가를 얻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주인 것이라니까요. 주인이 주셔야 내가 수고한 것도 얻을 수가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주인이 곳간에서 뭔가 키를 열고 내게 양식을 꺼내주지 않으면 나는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10자식 있다고 합시다. 부모의 심정은 똑같이 그 10자식에게 예쁜 옷을 입어주고 싶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맛나는 음식 주고 싶어요. 건강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정말 꿈을 갖고 살게 키우고 싶은데, 어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크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자기 멋대로 살아, 당자처럼 살아봐요. 부모 도움 필요 없어,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돼, 이런 자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집사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못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줘요. 저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는 자기 부족을 지금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주실 텐데. 그런데 내 잘난 맛으로 삽니다. 내 젊은 기분으로 삽니다. 뭐 내가 대학 나온 기분으로 삽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에 다 같이 시작.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해서 큰 수익을 좀 내가 만들겠다. 몇 년요? 1년. 여러분, 1년이란 말을 여러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1년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흔히 세상에서 하는 말, 그저 양비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요. 우리가 긴 인생을 생각하면 1년은 짧아요. 여러분, 잠깐 시간적으로, 여기 지금 1년을 머무는 말이 잠깐 시간적으로 머문다는 시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육체의 일생이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너의 평생이 마치 1년처럼 짧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1년은 지금 시간적인 365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평생, 우리 전 인생의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그렇게 1년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인생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이지만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처럼, 이 뜻이에요. 너 평생 사는 것 같지만 그 평생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1년 같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이지만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처럼 내가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내가 장사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내가 내 인생을 성공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출세해보겠다고, 내가 부모에게 당당히 뭔가 보이겠다고, 뭔가 이런 자들에게 14절 뭐라고 말씀하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지금 그런 자들에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네가 참 내일 일을 모르는구나. 네 인생에 어떤 운명이 닥칠지, 내 인생에 어떤 현실이 닥칠지 네가 내일 일 잘 모르는구나. 금자의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정치사를 보면서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긴 하나.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은데 이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나라 망하는 거요, 2, 3년이면 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1년, 2년, 3년 내에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망해버리면 일어서는 데는 평생 못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팀 16명이 우리가 마닐라 선교대회를 떠납니다만, 여러분,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6.25 시절만 하더라도 2차 전쟁이 끝날 때마다 굉장히 아시아에서 부강한 나라였어요. 일본 다음에 필리핀이 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몇십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도 문제 나지 않습니까? 그게 필리핀입니다. 한 번 무너진 나라들이 일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가 같다고요? 안개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잠깐 있다 사라져가 버리는, 그저 아침에 그저 안개가 많이 꼈다가 그저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인생일진데, 너희가 뭔가 가서 내가 이익을 내리라, 내가 수익을 한번 내보리라,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였거늘.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도 너희가 뭘 자랑해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너희가 이 허탄한 자랑이 뭐냐면, 뭔가 생명을 얻었을 때, 뭔가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내가 물질을 얻었어요, 내가 어떤 성공을 얻었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유능한 자가 되었어요. 얻었을 때 그 자랑이,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자랑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실력 자랑하는, 자기 능력 자랑하는 거죠. 내가 말이야, 내가 얼마나 똑똑해, 내 얼굴 봐, 얼마나 똑똑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뭔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고, 지금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허탄한 자랑. 허탄한 자랑하는구나. 그 자랑은 누구에게 해야 할 자랑이냐면 하나님께 해야 할 자랑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집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정말 내 가정을 행복하게 했다고. 지금 누구에게 돌려야 할 자랑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자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잠 안 자고 내가 얼마나 자기 더 과장 얘기를 해요. 이것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유명한 의사를 잘 만났다고. 진짜 그 의사 못 만났으면 어쩔 뻔봤냐고. 지금 내가 병 고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원인을 누구에게 좀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유명한 의사를 못 만나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살았기 때문에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살았다면, 그러면 그 유명한 의사가 다 살린 것만 아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못 나서 지금 맘 만나서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했다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꼭 자기 실력이나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얻어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16절에 뭐라고 하죠? 하반절에서 그러한 자랑은 다, 시작, 그러한 자랑은 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아, 그래 맞지, 너 똑똑하다, 너 잘났다, 이 말씀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하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생명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시죠. 선한 자에게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이. 아멘. 스스로 살아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곳간의 열쇠를 열어주셔야만 그분의 곳간 안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 곳간의 양식을 얻어낼 수가 없고, 그것을 만약에 얻어냈다면 그 사람은 강도고 절도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훔쳐간 자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곳간의 열쇠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곳간에서 조물주 창조자가 열어주셔야 피조물은 받아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5년도 우리가 지금 1월달 지내고 있습니다만, 이 한 해가 정말 내 가정에 생명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내 가정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자손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곳간에 열어주시기만 하면 안 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피조물은 단 한 개도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 아멘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없는 자, 주여 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고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해요, 시인하잖아요. 시인해요. 기독교인이. 그런데 신기할 정도. 아니, 하나님의 계심을 시인해요. 인정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필요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이번에 리서치에서 이 개신교인들이 지금 10명 중에 6명이 교회를 안 다니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끌어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저 사람 지옥 갑니다. 나는 신앙생활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하나님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내 삶에 긴박한 문제를 만났을 때 안 만날 것 같습니까? 죽을 일 안 만날 것 같습니까? 근심된 일 안 만날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몸부림쳐 봐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지금 돈이 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게 무슨 대단한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무슨 실력이 필요합니까? 무슨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냐면 따라서 교만. 큰 소리로 시작. 무엇이 그렇다고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 실력으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교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필요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난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출석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고 안간히 힘을 다 써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참 일이 어리석은 일이 되어버리는구나. 이거 뭔가 좀 되는 것,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도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돕는 자를 도우신 겁니다. 도와주기를 원한 자에게 도와주시는 것이지 전혀 필요치도 아니하고 필요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능력과 풍성하다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과 뭔가 나의 수고가 합하여서 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은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는 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치 애들이 공부할 때 제가 열심히 자기가 시간 지금 11시 됐네 12시 됐네 그 시계를 보면서 자기가 노력한 건 보여 안 보여요? 보이는데 부모가 뒤에서 수고해주고 뒷바라지 해주고 뭔가 막 자기를 위해서 막 그 힘을 주고 기도해주는 것은 잘 안 보이니까 부모가 나이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지가 한 것만 생각나요. 우리가 뭔가 노력한 것은 내가 알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보여요. 근데 배후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만 보이니까? 내 노력만 보여, 내 수고만 보여, 내 열심만 보여. 내가 그날 그렇게 그 상황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정말 2025년도 이 해도 하나님 내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범사의 모든 것이 스스로 된 줄로 여기지 말고,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애쓰고 수고하지 말란 말, 안 하란 말이 아니에요. 수고도 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뛰지 않고 일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수고, 내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의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하나님만이 곡간을 가지고 계신 자이고 나는 그의 곡간 안에서 먹는 자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나는 늘 가난한 자로 여기는 자, 겸손하게 종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돈이 들기를 했습니까?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러분 없는 것들이라고 합니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드린 거에서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너의 생각,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지금 읽을 텐데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십시오. 자,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예수는 원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은 크고 아버지는 크고 아름적 이게 아니고 원래 능력이 동등해요? 달랐어요? 동등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창조자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의 전능하신 분인데, 그 창조주셨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동등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십니까? 자기를 비워서 내려오십니까?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안 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비우면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한쪽이 비우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동등해 보니까 나는 내 의견이 있고 당신은 당신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비우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비우기만 하면 절대 싸움 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안 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버린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창조자의 권한과 능력을 비웠다. 창조자. 원래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걸 비우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는 것이 종은 자기 곳간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어떻게 살아요? 주인의 곳간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종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고 종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간을 자기 곳간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원래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원래 자기 곳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곳간을 자기 곳간 여기지 않고 주인의 곳간에서 양식을 받아야 할 자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자신을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을 성경은 지금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서 너희도 바로 그리스도 이 예수의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조물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물주와 동동된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는, 그저 내가 사는 것이 내가 평생 내가 70년, 80년, 90년 사는 것 같지만 마치 1년 동안 살다 가는 것처럼 잠깐의 인생을 살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인의 곳간에서, 아버지의 곳간에서, 창조자의 곳간에서 내어주시는 무언가를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비워요? 종의 모습으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볼 때는 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십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서 뭐처럼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겠습니까? 자,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는 생명을 받아야 할 자로, 자기 곳간이 있지만 자기 곳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받을 자로 여기시게 되니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의 대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주세요. 세상이 높일 수 없는, 세상이 그렇게 세울 수 없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피조물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물, 이름 없는 피조물은 없어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개고 돼지고 백합하고 새도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 위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 누구의 이름이 지금?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 이름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천사들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게.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뭘로 대우하신다고요? 왕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고 난 평소에 난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곳간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곳간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은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면 내가 물질 하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건강 보장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곳간에서 주여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얻었을 때 내 노력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내 자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는 교만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내 능력과 실력과 똑똑함을 드러내고 싶은데, 내 자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거 못하거든요. 그만하라.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늘의 곳간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